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이죠.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33절에도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천국은 하늘에 있는 극락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그곳이 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도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함께 드리진 못하지만 같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한다면 이곳에서도 우리 주님 주시는 천국의 은혜와 특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도요, 잘 아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4절부터 35절까지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천국의 작은 시작.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요. 누룩 비유도 그렇고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너무 간단해서. 천국은 그렇게 엄청나게 처음부터 우르렁 쾅쾅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성장하고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자, 겨자씨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크냐 작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알입니다. 한 알. 자,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건데 풀보다도 커지고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쉴 수 있게 되는 큰 나무가 된다. 뭐가요? 겨자씨가요? 예, 천국이요.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누룩입니다. 누룩 가루 소말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이 가루 소말에 여자가 누룩을 탁 집어넣으면은 처음엔 별로 안 보이지만 부풀러 올라가지고 빵이 되겠죠. 작은 누룩과도 같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누룩이 퍼져가지고 소말 전체가 다 부풀러 올라서 발효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겨자씨 비유는요, 양적인 성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양. 그러니까 작은 겨자씨가 커져가지고 나무가 된 거죠. 예. 자, 누룩의 비유는 질적인 성장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효모가 돼가지고 누룩이 빵 전체를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킨 거니까 어떤 질적인 성장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겨자씨가 어떤 뭐 씨고 나무가 무슨 나무고 새는 무슨 어떤 종류의 새가 오고 누룩은 무슨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이것도 뭐 의미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비유에서 조금 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천국인데요. 천국은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작게 시작하는 이 겨자씨와도 같고 누룩과도 같은 이 천국이 도대체 뭘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겨자씨를 막 들여다보면서 이게 천국이야. 이건 이게 이단이고요. 누룩을 막 바라보면서 이게 천국이야. 이상한 사입입니다. 그게 아니고 비유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귀를 가지고 들어봐야 되는데 천국 비유를 보면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자꾸 우리가 천국 그러니까 모종의 어떤 이렇게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것 같아요. 세상에도 천국이 많아요. 김밥 천국도 있고 알바 천국도 있고 세상 사람도 천국 좋아합니다. 하늘나라 좋아합니다. 종교마다 다 갈 곳이 따로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천국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극락왕생하고 영생불멸하는 곳이 천국이냐? 물론 천국에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천국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는 천국은 대단한 게 아니고 작게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확 하고 내려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이 작게 시작한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는 천국. 이 작게 시작하는 천국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죠? 근데 유치한 제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안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기억하는데 요즘에 크리스마스는 뭘 기념하는지 잘 모르게 됐죠. 산타클로스하고 루돌프가 전명을 해가지고
자, 성탄절에 거룩한 탄생, 누가 탄생한 거예요? 루돌프나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 탄생하신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게 탄생하셨는데 사실은 거룩하게 탄생한 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긴 여행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한 거예요. 젊은 부부가 만삭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가 잘못했죠. 헤롯이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당한 정책 때문에 긴 여행을 하다가 사실은 난산입니다, 이거. 나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가가지고 그 마국간 주인도 너무하죠.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은 양도 웃고 있고 소도 웃고 있고 하늘에 별이 비추고 동방박사 찾아오고 난리가 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아이가 긴 여행 끝에 말구유에 태어납니까? 아주 위험한 탄생입니다. 아주 비참한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그분이 태어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왕의 탄생입니다. 들에서 양치다가 헐레벌떡 달려온 목자들만, 목동들만 와서 축하하는 그런 초라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와 누룩,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어떤 사람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비유대로 치면. 그죠? 앞에 비유에서도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셨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겨자씨 하나를 뿌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 밭입니다. 자기 밭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통치했던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했던 배역하고 타락한 세상이죠. 완전히 타락해버린 세상입니다. 밑에 보면은 뭐예요? 밀가루 서말이잖아요. 양으로 밀어붙이고 근거 없는 권리 주장하라는 자기 밭, 밀가루 서말 속에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헤롯이 왕이라고 주장하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내가 황제라고 주장하고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 악한 세상에, 그때만 악합니까? 지금도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세상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껏 해봐야 5년 임기가 주어지는 권력을 가져놓고서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러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런 바벨탑을 쌓아놓고 니무롯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 자기 밭에 가라지를 다 일거에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알곡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겨자씨 하나를 뿌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아니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겨자씨 하나가 썩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3절에 나오는 이 누룩의 비유에서의 여자가,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건 뭐 해석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뱀을 이렇게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뭐 남자가 넣냐 여자가 넣냐는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굳이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여자가 이런 표현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요. 그런데 여인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간이 지나니 엄청난 양의 가루 서말 같은 악한 세상도 변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라한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그래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겨자씨 같은 헌신을 하면 누룩 같은 우리의 뭔가를 드리면 엄청난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질 거야.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는 그런 엄청난 기독교 문화와 왕국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면은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 물론 다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천국의 비밀, 작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건 우리의 헌신이 아니고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네 동생, 네 어머니나 잘 챙기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한 누룩과도 같은, 그러나 만세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이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비유로 안 하시고 좀 더 이렇게 학술적으로, 웅변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유로 말하여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 창세부터 감추인 게 뭘까요? 창세부터 감추인 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감추어졌죠?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권력, 자기 주권 주장을 하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강력한 선포입니다. 창세부터 알지 못했던, 감추어놨던 사람들이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꽁꽁 묻어놓으려고 했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그 겨자씨가 뭐라고요? 그 누룩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대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까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답은요, 명확합니다. 못합니다. 내가 겨자씨가 되고 내가 누룩이 되고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여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혼자 하시지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키십니까? 귀찮게? 잘 못하는데? 가라지 비슷한데? 30배, 60배, 100배는 그만두고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불러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또 다른 겨자씨가 또 미랄이 되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고 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 세워갈 그런 능력과 자격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천국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휩쓸려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응? 예. 세상의 논리대로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의 논리로, 천국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 백성의 방법으로 살아야죠. 왜요? 우리를 불러주신, 겨자씨가 되어주시고 미랄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보시고 참아주시고, 아무런 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이 막 변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교훈도 이 비유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겨자씨를 딱 심었더니 다음날 아침에 확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잘하셨어요.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같으면 세상에 많은 이 교주들 마냥 수천 명씩 불러 모아가지고 큰 종교 만들죠. 대형교회 만들죠. 예수님에게도 찬스가 있었어요. 5,000명 먹였을 때, 남자만 5,000명, 대충 한 10,000명, 갈릴리에서.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왕이 되셔도 되죠. 그참에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왕 돼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헤롯 물리치고 로마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윗처럼 세우시고 위대한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다 이루시고 여기가 천국이다 이루시면 딱 좋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엄청 바랬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천국 비유가 끝난 다음에 14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을 데리고 대형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요. 12명. 12명 중에 한 명은 또 배신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120명. 120명도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는 아니죠.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의 한 사역이 좀 작아 보여요.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는 2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도합 8,000명 예루살렘 교인이 되었죠. 오늘날의 위대한 부흥사들에 비하면 예수님 좀 자제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규모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규모가 크다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고 규모가 작다 그래서 순수한 건 아니에요. 크고 작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겨자씨, 알곡, 누룩, 참다운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인생 살아가면서 60배, 30배가 아니라 100배를 맺고 싶어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하거나 낭망할 필요,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거두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사명, 천국의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작고 부족하고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추수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2021년 벌써 한 달을 다 살아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계획하고 시작했던 일들 얼마나 이루고 계십니까? 작은 일입니까?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잘 합시다. 기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새해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일들을 겨자씨 하나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때문이니까, 그 예수님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드린다면 귀하게 받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가지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작은 누룩이 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명령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 악한 세대도 바뀌어서 전부 다 부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그런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과 누룩과 같은 헌신을 드리는 귀한 한 해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되어주시고 누룩이 되어주셔서 우리들도 불러주시고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의 소식과 신음이 난무하는 2021년,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 대신 빛 대신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식처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베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